유다가 바벨로니아라는 나라한테 멸망하죠. 기원전 586년, 또 어떤 학자들은 587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쯤 이제 멸망합니다.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바빌론 성으로 끌려가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유다 땅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 유다 땅을 관할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다에 남기는 사람 중에 그달리아라는 사람 하나를 뽑아가지고 네가 여기 왕 노릇해. 총독을 세운 겁니다. 총독을 세운 건데, 문제는 뭐냐면 왕족 중에 세웠으면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는 안 하겠죠. 왕가를 무너뜨린 건데 왜 왕족을 또 총독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신하 출신 중에, 관료 출신 중에 하나를 이제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왕족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막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남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왕족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왕족이에요. 이 사람이 관료 신하 주재 총독이 된 게 기분이 나빴는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꼬셨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달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참혹하게 살해해버리고 총독을. 그 다음에 그 바빌로니아가 남기고 간 그 바빌로니아 군사들, 뭐 치안이나 이런 걸 위해서 남겨놨을 거 아닙니까? 그 군사들도 싹 죽여버려요. 싹 죽여버리고 그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을 뭐 공주 이런 사람들까지 데리고 암몬이란 나라로 망명을 가려고 막 이제 도망을 갑니다. 예. 그러니까 바빌로니아가 남겨놓은 총독을 죽였죠. 바빌로니아가 남겨놓은 군사들을 죽였죠. 그러니까 이제 막 도망가는데, 또 다른 남은 유다의 어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군인 출신이었나 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부하들을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이스마엘은 이제 간신히 싸우다가 도망을 가고 포로로 막 끌려가던 사람들을 탈출시켜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암몬으로 안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게 그 이스마엘 손에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딱 이제 다 데리고,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저 무서운 사람이 총독을 세워놨는데 그걸 죽여버렸어. 그 다음에 자기 군사들도 남겨놨는데 그걸 다 죽여버렸어. 그러면 저 느부갓네살 바빌로니아 저 나라가 자기들을 가만히 놔두겠냐 이거예요. 홧김에라도 다 죽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집트로 도망을 가려고 막 내려갑니다. 이 무리들이 막 내려가다가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서 딱 서가지고 잠시 쉬면서 거기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여쭤봐 주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됩니까? 여쭤봐 주세요.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숨김없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맹세까지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받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좋던 싫던 간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시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롯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까지 해요. 자, 예레미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열흘 있다가 예레미야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너희들 이집트로 도망가지 말아라. 유다 땅에 그대로 살아라. 바빌로니 왕이 너희들한테 화를 내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 오히려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해치지 않게 하겠다. 이집트로 가면 너희는 다 죽는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다 죽는다. 참혹하게 죽는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응답을 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 응답을 듣고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을 읽은 분들은 압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우기면서 예레미야까지 잡아 끌고 이집트로 억지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들이나 가지.
예레미야까지 잡아 끌고 아마도 인질 삼은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예레미야까지 끌고 이집트로 갑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쭤보면 왜 대답을 안 해주시는가?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어차피 내가 알려줘도 니들 마음대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언짢으시니까 안 가르쳐 주신다. 기억나세요? 예. 제가 늘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근거가 되는 성경 안의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아니 그럼 왜 여쭤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안 들을 거면서 순종 안 할 거면서 왜 여쭤보냐고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도 이들과 같이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힘든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이들의 마음, 이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렇죠. 두려워서입니다. 두려워서. 두려운 거예요.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잔인한 군대가 두려워서. 자신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자신들한테 화풀이 할까봐 지금 워낙 무서웠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 정도 됐을 거예요. 몇 달 전에 그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전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어떡하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바빌로니아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그냥 두려운 바빌로니아만 보고 그 바빌로니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자기들이 막 세우는 것이죠. 이집트로 도망가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이 엄습하면 판단을 유보해라. 그렇죠.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판단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빌로니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세운 총독을 누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남겨놓은 자기들의 군사들을 누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무리들이 이집트로 도망을 갔어요. 그럼 누가 범인입니까? 바빌로니아가 봤을 때는. 느부갓네살 그 왕이 봤을 때 누가 범인이에요? 도망간 놈들이 범인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학살의 범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게 지금 정말 미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미련한 겁니다. 오히려 남아서 이 바빌로니아 군대가 오면 우리가 안 그랬다고 저것들이 그랬다고 그리고 막 자기들을 증명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리고 증명해 줄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싹 도망가 버리면 누가 자신들의 결백함을 증명해 주냐고요. 그냥 범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두려움은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 이런 거죠. 자, 깨끗하지 않은 돈이야. 받아. 이 돈 받으면 너 잘 살 수 있게 돼. 너 편하게 살 수 있게 돼. 하나님은 그 돈을 받으라고 그럴까요? 받지 말라고 그럴까요? 기도해 봐야 합니까? 기도해 봐야 알아요? 받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득을 안 올리는 거죠. 근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가 이걸 받지 않으면 내가 가난해지는 거 아닐까? 내가 이걸 받지 않으면 나한테 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손해 아니야?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큰 손해가 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돈을 내가 앞으로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그럼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뜻에? 사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또 설명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 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이들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나도 이집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혹독한 전쟁을 통했어요. 혹독한 전쟁을 통해서 유다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량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뭐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집트는 너무나 풍족하고 그 다음에 강대국이라 안전하고 치안도 좋고 다른 나라야 막 쳐들어와서 막 전쟁 날 일도 없는 것 같고 강대국이니까 이집트가. 그 다음 무엇보다 거긴 문화가 화려하잖아요. 이집트 문화 아시죠? 이집트 문화? 세계 4대 문명 아시죠? 이집트 문명. 거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살고 싶은 거예요. 잘됐다. 우리나라도 망했는데 이집트가 살아야겠다. 이거예요. 확실히 굳었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거기가 살고 싶은데 이집트로 가는 것이 가장 자기들에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생각이 딱 이렇게 굳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어쩌니 저쩌니 하시는 게 싫은 겁니다. 순종 안 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 것 하라고 하니까 순종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두려워서 순종 못 했죠? 지금의 이유는 뭡니까?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순종은 근데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기꺼이 하는 것이 순종이죠. 아멘입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라고 안 하는 것은 그 순종이 아니죠. 마침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거 하라고 그러시네? 우리 그러면서 그거 하면서 우리 나 역시 순종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지. 그게 순종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음. 요새 뭐 영성이란 말 제가 자주 듣는데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가. 그걸 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서 있음. 어떠한 겁니까?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 살아계신 것 자체도 믿는지 안 믿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들의 행태를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예레미야가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집트 가지마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열흘을 세상에 자기 나라가 멸망한 걸 맞춘 예언자입니다. 아무도 아니라고 그럴 때 혼자 우리나라 멸망한다. 이렇게 된다. 그거 그대로 다 맞춘 그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올곧게 살았던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가 열흘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서 받아낸 응답을 이렇게 깔아뭉갤 정도면 하나님이 계신 거를 믿기는 믿는 건지 그렇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여쭤보았는가? 여쭤본 게 아니죠. 사실은 감히 통보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주장한 거죠.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이집트로 가고 싶은데 이집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좀 해줘 보세요. 우리 이집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네 생각이 맞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응? 이렇게 하나님께 통보하고 주장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친구하고 같이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을 뭐 걸쳐도 보기도 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가방을 메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한테 딱 물어봅니다. 첫째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어때? 첫 번째로 물어보는 이겁니다. 네가 별로라고 하면 안 살 거야. 이거 어때가 있어요. 그쵸? 이거 어때? 그쵸? 두 번째 이거 어때는 뭐냐? 난 이거 참 괜찮으니까 너도 괜찮다고 해. 네가 아무래도 나한테 패션 감각은 떨어지잖아. 나 이거 괜찮으니까 너도 빨리 동의해. 나 기분 좋게 좀 해줘봐. 이거 어때가 있어. 그쵸? 근데 물어보긴 딱 똑같죠? 이거 어때? 어때? 똑같죠? 그러나 그 속마음은 완전히 다르죠? 이들은 지금 두 번째인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때? 하나님 이거 어때요? 예쁘다고 해줘봐요. 잘 어울린다고 해줘봐요.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별로라고 그러면 안 살게요가 아니라 해줘봐요 좀. 나 좀 기분 좋게 좀 해줘봐요. 이겁니다. 기가 찰로 오르시죠. 지금 우리 이집트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동의 좀 해줘봐요. 기한 가는 거 뭐 하나님 있는 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좀 이렇게 은혜 안에 가고 싶어요. 아무튼 환영받으며 좀 마음 편하게 가고 싶습니다.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고 가도 된다고 한번 해줘봐요.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예? 그동안 우리가 드린 제사가 얼만데 한번 해줘봐요. 뭐 이런 거죠. 복을 내리시라. 그리고 괜히 해방하지 마라. 이 정도 느낌입니다. 이들이 한 게. 참 대단들 하죠. 예. 정말 하나님 요만큼도 안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이렇게 대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대합니다.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인사치레로 하지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를 테니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저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직장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간절히 여쭙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 안에 다 벌써 계획 세워놨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도 자기한테 제일 좋다는 것까지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껏 여쭤보는 게 이거죠.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할 건데 나는 할 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하셔도 난 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안 될 거면 애초에 시작을 못하게 해주세요. 자기가 시작할 거면서. 그쵸? 안 될 거면 시작을 못하게 해달래. 그냥 불안하다고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이렇게 할 건데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는 또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불안함이 하나님의 응답인데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또 뭘까요? 그래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아냐?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알아요. 여러분들한테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한번 제 기도를 여태까지 한 기도를 되짚어 본 거예요. 저도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안 될 거면 시작을 않게 해달라. 2600년 전에 유태인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질 않아요.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43장 2절에 보면 고집이 센 것들이라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라고. 고집이 센 것들 이런 뜻입니다. 불순종이 쌓이면 자꾸 불순종하다 보면 순종하지 않다 보면 완악해지는 거죠. 사람이. 완악해진다는 것은 정말 고약해진다는 건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완악해진다는 것은 곧 교만해졌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너의 주인 자리를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가 너의 주인 되어 살던 그 삶을 버리고 이제 내가 원래 너의 주인이었으니까 원래 주인이었던 나를 받아들여라. 너의 주인으로. 그렇죠? 그러면 주인한테 정말 주인 대접하는 거는 주인이 하는 말을 듣는 거죠. 주인한테 때때마다 뭐 갖다 드리는 게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주인한테 때때마다 뭐 좋은 거 갖다 드리고 뭐 기분 좋게 해드리고 이게 아니죠. 주인은 주인 대접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순종하는 거죠. 자기가 또 다른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는 겁니다. 싫든 좋든 간에 하는 것이죠. 그게 순종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깨우치게 하시는가.
이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듯이 처음엔 말씀을 통해 계속 가르치십니다. 설득하신다고 할까요?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한다는 표현이 좀 안 어울리지만 써볼게요. 설득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내 뜻이 분명하잖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설득하시죠. 그런데 말씀으로 설득하시는 것에도 실패하시면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는 우리가 고집 부리는 그 길로 가는 그 삶의 과정과 그 일의 결과로 설득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 길로 갔더니 아니지? 내 말이 맞았지? 앞으로 내 말대로 해? 이런 식으로 깨우치게 하시는 거죠. 바로 이들한테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집트 가서 참혹하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 그렇게 이 하나님께 이렇게 폐역하게 굴더니 이집트로 가가지고 거긴 전쟁도 없고 뭐 치안도 좋고 화려하고 풍족하고 가더니 거기서 기근과 연병과 전쟁으로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도 여기서 소식이 끊겨버려요. 예레미야까지. 아니 그 예레미야는 무슨 죄입니까?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가지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순종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순종을 안 한다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순종은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안 한다는 말은 없다고 그랬죠. 아멘? 아우 정말 공부하기 싫어. 어우 너무 지겨워. 이런 마음까지 이겨내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를 공부를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 능력까지 공부 잘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공부는 잘한다 못한다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다 안 한다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쟤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했어란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공부를 못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순종도 똑같아요. 순종도. 자신이 싫은 것을 이겨내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이 싫은 걸 이겨내고 순종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순종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순종을 이렇게 못하게 됐는가? 왜 힘이 없는가?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순종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순종은 자신의 뜻을 꺾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자신들의 뜻을 꺾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만도 40년을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들 사람들한테 못되게 굴지 마라. 40년을 얘기했는데도 하나도 고치지 않았어요. 하나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유태인으로 살았으니 어렸을 때 되면 제사 드리고 율법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애쓰고 이런 삶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거 다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다 형식적으로 했어요.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부모를 본 적도 없어요. 부모들도 다 형식적으로 했어요. 왜? 이때는 가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고 저 때는 가서 바알 섬기고 저 때는 가서 아세라 섬기는 부모들만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온전히 정성을 다하는 부모를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본 적도 없어요. 옆에 있는 이웃들한테 잘해라. 옆에 있는 이웃들한테 잘하는 부모를 본 적도 없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산 적도 없어요. 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챙겨라.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뺏어서 자기들이 더 가지게 될까? 이것만 애쓴 사람들이에요. 서로 간에.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몇백 년 동안 말을 안 들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유다를 멸망시킨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나라가 망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걸 다 보고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순종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몇 달 전에 자기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려서 망했는데 그걸 보고도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건 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순종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막 이집트로 가고 싶은 마음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평상시에 순종을 안 했는데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자기가 싫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평소에 자기가 싫은 쪽을 기꺼이 꺾고 작은 일에 순종했던 사람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신의 인생에 정말 크고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진로를 결정하는 순간에, 직장을 선택하는 순간에, 배우자를 택하는 순간에, 사업을 시작하려는 순간에, 자녀들의 앞길을 결정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원하는 뜻은 꺾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받들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평상시에 안 했는데. 평상시에 작은 것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걸 선택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멘입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또 하는 거지. 아니면 이런 거죠. 난 그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은 아니야 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그렇죠? 대부분들이 하는 삶을 그냥 따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길로 가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깨우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깨우치시는 것을 실패하시면 그리고도 불순종하고 계속 그 길로 가면 그 과정 가운데 아니면 결과물로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죠. 봐봐. 내 말대로 하는 게 맞지. 앞으로 그렇게 해.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찍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일찍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순종은.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려서부터 이게 훈련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말대로 해야 되는 게 좋은 거구나. 이거 깨닫죠. 어릴 때부터. 그렇죠? 대개의 사람은 지독하게도 어릴 때부터 말을 안 듣던 사람도 제가 아는 사람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빼고는 대개의 사람들은 엄마 말을 듣고 살죠. 그렇죠? 물을 먹어야 목이 마르지 않아. 먹었더니 진짜 물이 안 그래? 속는 새 치고 먹어보지. 저 맛없는 물을 먹었더니 목이 안 말라요. 입술에 립밤을 발라야 입술이 안 터. 그래? 저 진짜 막 너무 이물감 느껴지고 찝찝한데 그래? 한번 발라보지? 진짜 입술이 안 트네. 너무 그냥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거지. 양치질을 해야 이가 썩지 않아. 응? 또 양치질 해보는 거죠. 좋구나. 양치질하는 게 좋은 거구나. 의사 선생님도 썩지 않는다고 맞장구를 쳐주시는구나. 깨닫는 거죠. 그렇게 자라서 어느덧 어머니가 그동안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그대로 다 하고 있는 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훈련 때문에. 순종하는 훈련 때문에. 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훈련되어서 부모님이 쭉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그대로 행하고 있는 내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늘 하셨던 말씀대로 순종해야 어느덧 하나님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는 자신. 그래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는 자신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모든 사사건건 여쭤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순종하는 거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아멘입니까? 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라고 그러는데 그거 너무 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니까요. 조금만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좀 간추리면 매일 말씀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정성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 정성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아멘?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우리를 훈련케 하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또 사인을 계속 보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쭉 말씀하시지만 우리 안에서 주관적으로 막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인도하심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굴 만나서 막 남흉을 막 봅니다. 하나를 그냥 진짜 그야말로 사람 하나를 막 둘이서 막 신나가지고 막 흉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네 가슴도 벌렁벌렁하지? 그만해. 너 지금 기분 안 좋지? 좋은 것 같은데 기분이 안 좋아, 나 지금. 그치? 그만해. 집에 가면 후회한다. 성질을 막 부리는데 여기서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라. 이쯤 하면 됐어. 짜증을 확 내다가도 너 지금 누구한테 짜증 내는 거야? 특별한 대상이 없는 짜증은 누구한테 내는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내는 거야. 그래서 감히 누구한테 짜증을 내는 거야? 왜? 지금 이렇게 살아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만이야? 짜증나? 어떻게 해줘 볼까? 분명히 이 안에서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할 때 그거를 꺾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무시하고 계속 흉을 보는 거예요. 네? 성령님 말씀하시는 것을 꺾어버리고 자기가 계속 성질을 내고 짜증을 막 내는 거죠.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성령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신나서 흉을 보는데도 이 말씀이 들려요. 그만해. 그때 내 마음을 불편하시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인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막 흉보다 갑자기 야 저기 어디 거기 그 집 맛있더라. 이렇게 주제를 확 바꿔버리는. 같이 흉보던 사람 민망할 정도로 주제를 확 바꿔버리는. 그게 순종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무엇보다 해야 될 훈련은 또 뭐냐면 잘하는 것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못하는 거, 하기 싫은 거 그거에 애써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각자 언젠가도 각자 다 자기가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 것도 잘 받아들여지는 게 있고 안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뭐 여기 있는 거 올곧게 다 받아들입니까? 이거 그대로 사세요. 이 말씀 중에도 자기가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되는 거 하면서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막 이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잘하는 거 잘하는 대로 두는데 네가 하기 싫은 거, 잘 안 되는 거 열심히 해야 돼. 그게 내 말대로 사는 거야. 그게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 그거부터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하는 거 있다면 그거 안 하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거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하고도 겹치죠?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그 답이 뭐라고 그랬죠? 그럼 당신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기쁨 드릴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 그게 답이었죠. 많이들 물어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도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 그럼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너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 너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령님이 네 안에서 네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사인에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건 네가 싫어도 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데도 왜 기쁘냐 안 기쁘냐 이걸 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시는 훈련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여러분 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거 하세요. 하기 싫은 거 애써 하세요. 그런 순종의 훈련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만 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